열애 출연 유여 대운이 충윤 일체 얻은 고고 중생이 개덕이고 하고 덕 안온하기로다 이번 법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설하신 보살계를 받기 위한 법문입니다. 금왕이 개송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범부 중생에게 참으로 귀한 법문을 해 주신 것은 속담에 7년 대한 가물음에 아주 단비가 내린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소낙비가 왔습니다. 일기예보에 소낙비가 한번 올 것이라고 해서 설마 안 지나가겠나 했더니만 기어이 오고 말았는데, 가뭄에 만약에 그런 비가 왔다면은 얼마나 참 반갑고 좋겠습니까? 메마른 땅도 촉촉이 적시고 또 메마른 나무도 다 춤을 추듯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은 우리 범부 중생의 마음은 오직 삿된 생각에 바른 적법을 모르고 그저 악의 다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메마르기가 마치 황무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메마른 우리 마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은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 같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 괴로운 마음을 버리게 되고 오히려 마음의 편안한 즐거움을 가지는 것하고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즉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지금은 밤이 돼서 어둡습니다마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은 오늘 저녁에 이 어두움은 간 곳이 없이 즉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와 같듯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캄캄한 우리 마음에 환한 불이 켜지는 것하고 꼭 같다는 것이, 즉 해가 뜨면은 온 세상이 확 밝아진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나중에 이 보살계 서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끝에 말씀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온 우주 법계를 비치면은 어젯밤에 어두움은 간 곳이 없고 환하게 밝아지면은 참 누구든지 아침 해가 뜰 때에 기분 나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눈먼 봉사야 해가 떴는지 말았는지 그것은 뭐 별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앞이 못 보는 그런 사람도 해가 뜨고 진 것은 안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업장이 두터워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범부 중생을 위해서 설법해 주신 것을 다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해가 뜰 적에도 온 세상을 동시에 다 비치기는 하지만은 높은 산부터 먼저 비칩니다. 산 꼭대기부터 먼저 비치고 중턱으로 평지로 비칩니다. 그렇게
태양은 평등하지만은 그래도 먼저 높은 산부터 비치는 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 같은 아들이라도 부모 마음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아들이 각별히 참 효심이 있다든지 그러하면은 그 자식이 다른 자식들은 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유독 못난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 마음이 한없이 안쓰럽다는 겁니다. 그럼 즉 차별해서 그런가 하면은 차별이 아니라 이쁘고 좋은 것은 잘나서 또 좋고 못난 자식은 못나서 그렇게 마음이 안쓰럽다고 하는 것이지요. 즉 부처님은 부처님 법을 깨달은 큰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그렇게 참 한없이 반갑고 좋지만 아주 마음이 삿되고 바싹 메말라서 한없는 고통을 사서 받는 중생들을 보면은 부처님 마음이 한없이 안타깝답니다. 그것이 꼭 우리 부모 마음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 마음도 자식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지극하고 간절하면서도 남에게 대해서는 아주 냉담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 진정한 사랑이지만은 남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매정하기 때문에 자비심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외아들이 속가에 계실 때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우라라요. 그 나우라를 생각하는 부처님의 마음도 실달 태제로 있을 때 마음도 어느 부모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난 뒤에 일체 중생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피는 것이 그 외동아들 나우라와 똑같이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자 대비다. 자비도 아주 큰 자비라고 해서 대자 대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원리를 꼭 알아야 부처님의 자비는 정말 대자 대비해서 어느 조금도 치우침이 없고 차별이 없는데 어째 우리는 이 세상이 사람도 천칭 만칭 구만칭이 있고 한없는 이 세상은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것은 태양이 차별이 있어서 비춰주는 데만 있고 안 비춰주는 데는 없고 그리고 비도 올 적에 내려주는 곳이 있고 비가 안 내리는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이 비를 받고 자라도 각각 그 업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키가 큰 거는 크고 작은 거는 작고 그렇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심지동건하고 법부는 동일하나 이 대지는 똑같이 평등하고 내리는 비도 똑같이 받았건만은 어째서 차별 중생이 수건덕가 하는가 그 말이야. 어째서 만물들이 똑같은 봄을 맞이해서 비를 받아가지고 자랐건만은 그 열매 맺고 꽃피는 것은 왜 다른가 그 말이야. 그것을 즉 우리에게다 갖다 붙여보면은 다 같은 한 자식으로서 똑같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건만은 어째 잘난 자식은 잘나고 못난 자식은 또 못났는가 그 말이야. 그러듯이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똑같이 공부를 했건만은 어째 빨리 깨달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늦게 깨달은 제자가 있고 평생을 배워도 법을 깨달지 못하는 또 제자는 왜 그렇던고 그 말이야. 이거는 부처님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잘 못 들어가고 또 업이 두터움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망경을 서문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은 그저 무슨 소리는 하기는 하는데 소리만 들리지 무슨 뜻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일체 옆에서 막 다리가 지가 나고 옆에 누가 막 꼬집어도 내가 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오늘 법문 잘 못 듣는다 하고 그러면은 잘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지금 자리 때문에 지금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 오늘 밤새 한마디를 가지고 얘기해줘도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 그만큼 각자 업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얻는 결과도 그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듯이 불법은 무엇을 위해서 배워야 하는가 하면은 먼저 안으로는 우리 마음을 밝히고 청정히 하기 위해서 불법을 배웁니다. 특히 오늘 법문은 보살계를 받기 위한 법문이지요. 왜 우리가 보살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자면은 먼저 안으로는 보살계를 받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 없이 안 됩니다. 보살계를 지키든 못 지키든 알든 모르든 보살계를 받음으로 해서 그 인연과 공덕으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받게 된 것이고 받음으로 해서 얻어진 대가를 공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인연 공덕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은 각자 마음을 밝히게 돼요. 어째서 마음이 밝아지느냐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해서 밝아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면은 굳이 이 불빛이 없어도 눈을 감아도 인생의 앞길을 내다볼 수가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봄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력이 생겨서 즉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분간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 보살기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저 옛날 습성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즉 옛날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떤 성인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불법을 모를 때 그대로 돌아가 가지고 하는 짓이 그냥 옳은 줄만 알고 하지만은 성인의 말씀을 기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범부의 삶은 모조리 거꾸로 가고 있는 삶이라고 말이야. 즉 궤도를 이탈하는 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차가 그 철도 위를 달리는데 그 철도 위에 있으면은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종착점까지는 무난하게 갑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힘은 들어도. 그러나 궤도를 이탈하면은 천하 없어도 못 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낭떠러지나 언덕길을 굴러서 처박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차는 못 서게 되지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부처님의 법을 기준하지 아니하고 살면은 우리는 다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범부의 삶은 결국 어디로 가고 마느냐 하면은 저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즉 기차가 궤도를 이탈해서 언덕이나 절벽에 떨어지는 일밖에 없듯이 우리가 이 부처님 계율을 기준해서 살지 아니하면은 즉 인생의 낭떠러지는 즉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밝히고 청정히 하는 데는 즉 무슨 마음을 밝히느냐 하면은 잘 알아들으십시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아 있어도 인생의 앞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막막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 근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가슴이 답답한 거이지요. 그러니 무엇으로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거 하면은 어리석어 가지고 앞이 가로막혔다는 겁니다. 그걸 미혹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밝히는 것이 캄캄한 이 밤에 불을 확 켜는 것하고 같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뜨고 이런 불을 밝히면은 환하니까 아이고 아무 근심이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보살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깨끗이 하느냐, 마음을 청정히 한다고 했는데 즉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좋은 마음 나쁜 마음들이 많은데 우리의 나쁜 업장을 청정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에 때가 있으면은 목욕을 하고 옷에 때가 묻으면은 세탁을 하지요. 그런데 마음에 때가 묻어나면 뭐 가지고 씻을 낀고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 목욕탕에 가서 암만 목욕을 해도 때만 벗기고 오지 마음의 때는 벗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묘하게도 부처님 법을 자꾸 배우면은 마음의 때가 그만 하얗게 그만 세탁이 잘 돼요. 그래서 꼭 이 부처님 법을 배운다는 그런 뜻이고 또한 보살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고 밖으로는 우리가 안으로 마음을 밝히고 또한 업장을 청정히 하면은 자연적으로 나도 이익이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이익이 미칩니다. 그래서 불법을 배운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입힙니다. 그걸 갖다가 요익 중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와 중생이라고도 그래요. 남들을 제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자기 마음을 밝히고 업장을 청정히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한없이 이익이 되지만은 또 더 큰 이익이 있다면은 자기만큼 남들을 제도해주고 즉 구제해주면은 그 공덕이 1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큰 복을 짓는 것이지요. 이건 누구가 그렇게 하냐면은 반드시 보살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살기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처음은 초발이 보살이지만은 차츰 가면은 대보살이 돼요. 대보살이 되면은 반드시 남을 구제하게 돼요. 그럼 구제한 그 공덕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즉 성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요. 내일 아침 8시에 보살기를 설하게 되는데 이 보살기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잠깐 이 법만경 서론에 대충 말씀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시오. 이제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큰 계의 서문을 설하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즉 보살기는 어떤 스님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을 스님이 대신 전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인도 가비라국에 출연하셨다고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법만경에 보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무려 8000번이나 오셨답니다. 많이 여러 번 오셨지요.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주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법문을 해 주셨건만은 그때마다 부처님을 뵙지도 못하고 법문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범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불법을 알고 보면은 부끄럽고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지만은 불법을 모르면은 뭐 부처님이 8000번 아니라 80000번을 왔건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인연과 그 공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스님과 신도들은 자세히 들으시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말법에 마땅히 이 부처님의 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계를 지니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난 듯하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듯하며 병든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난 것 같으며 멀리 집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앞에 서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병든 사람이 쾌차하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 같고 멀리 떠난 사람이 고향을 찾은 거 얼마나 다 반갑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괴로운 것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 제일 괴롭습니다. 이 병은 어째서 생기느냐 하면은 사람이 어리석어서 안 할 짓을 자꾸 많이 하면은 그 업이 독이 몸에 쌓여가지고 그걸 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업이 병이 됩니다. 그리고 왜 가난하냐 하면은 우리는 산다 그 말을 앞세워가지고 안 할지 못할지만 골라가면서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복을 까먹는 짓이다 그 말이야. 즉 죄라고 하는 말은 복을 안 짓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복을 지으면 즉 복된 짓을 하면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흔히들 말하기를 동전의 양면하고 그렇게 같다고들 합니다. 즉 손바닥과 손등하고 같아 그 말이야. 생각을 잘못 먹으면은 아무리 누가 옳다고 좋다고 해도 마음이 삐딱하면은 그걸 기어이 터집을 잡습니다. 대다수가 다 좋다고 하는데 지 비유에만 안 맞으면 무조건 뜯어 그걸 자꾸 뒤집고 뜯고 그래. 참 그런 심보는 세세생생 태어나도 그 올바른 인간이 안 됩니다. 적어도 참 복된 짓은 못하더라도 남이 하는 짓이 참 옳다 싶으면은 배가 아프지를 않아야 되고 칭찬은 못할 망정 못된 심보는 안 부려야지. 용심은 안 부려야 되는데 남이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것이 그만 배가 아파. 그걸 기어이 흠집을 내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고 좋은 법이라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그래도 누가 뭐라 하든 이후에 어쨌든 그래도 옳은 것은 옳다고 봐줄 줄 알고 내가 하는 짓은 과연 또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도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은 옳고 그런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내가 하는 짓이 이게 이래고도 복 받을 만한가 그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고 하면은 즉 내가 복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서 스스로가 후회하고 스스로가 깨우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에 즉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조차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집을 멀리 떠난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온 것하고 같다고 하는 것은 이 법망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살기가 넉넉한 사람들은 전원주택이라 해가지고 저 시골 쪽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나라의 서울을 중심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자꾸 옆으로 변방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은 암만해도 그 사는 능력이 좀 못합니다. 즉 복이 조금 못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중심지에 즉 대도시로 자꾸 몰리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도 집이지만은 항상 부처님 곁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을 지은 사람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자주 갈 수 있는 복, 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지은 사람들은 참으로 무량 대복입니다. 원체 가난하고 살기가 힘든 사람은 부처님이 설사 계신다 하더라도 절에 갈 여가도 없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기도도 마음먹고 할 수가 있고 스님 법문도 자주 들을 수 있다면 그 복은 보통 복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시오, 이 개를 여러분의 스승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는 어째서 받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인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면은 아주 그만 속된 말로 팔자가 그만 일생에 늘어집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부모를 잘 못 만났나 하면은 참 일생 고생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도리를 가지고 이 철없는 자식들은 참 부모 잘 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해가지고 부모를 한없이 원망하고 탓을 합니다. 그걸 보면 참으로 기가 막혀요. 그는 참으로 한개는커녕 반개도 모르는 속임머리거든. 지가 복이 있었더라면은 좋은 부모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건데 지가 말하는 참 박복한 못난 부모를 만났다는 것은 지도 똑같은 못났기 때문에 박복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업이 같은 부모를 만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서로가 인과 연이 합해가지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 인과 연은 서로가 업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같지 아니하면은 그 같이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아서 동업중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같은 업으로 속된 말로 하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원망하고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 이제 어른들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 또 원망이 많지요. 그 뭐 남편 잘 못 만나가지고 뭐 이 고생을 내가 내 팔자가 영 망했다고 한다든지 또 남편 되는 분들은 참 마누라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하는 것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지 복이라.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후장상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시집 갈 적에 부귀 영화 누리지 않고 싶은 사람이 세상천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 꿈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현실은 뭐냐?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 어떻게 태어나는 원리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을 아무도 누구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스스로 내가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지요. 즉 이것이 참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제일 좋으냐 하면은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저 참으로 내가 참 어리석고 못나고 내가 참 잘못만 저질렀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비로소 복된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처님의 계율을 받음으로 해서, 계를 받음으로 해서, 즉 계는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윤리 도덕관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법칙을 내가 스스로 준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법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화가 자초합니다. 당장은 괜찮지요. 당장은 괜찮은 것은 독약은 조금 먹으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걸 자꾸자꾸 먹으면 몸에 독이 쌓여가지고 기어이 죽고 말아요. 그런데 미련한 것이 용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쁜 짓을 자꾸 하면서도 요거 좀은 내가 해도 괜찮겠지 하다가 일생 하다가 나중에 그 나쁜 죄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목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뭐 속담으로 말하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대가 나중에 이제 뭐 잡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듯이 반대로 선업은 아무리 작아도 그 말이야. 아무리 작아도 나에게 복을 갖다 줘요. 그런데 우리는 선업을 닦을 적에는 요거 조금 요거 해가지고 내가 무슨 떼덕 보겠나 하고서 무시해가지고 안 해버리고, 반대로 나쁜 짓은 내가 요거 한다고 내가 뭐 죽을 일 생기겠나 이래가지고 아주 무시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저질러 버리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보를 받을 적에는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이렇게 됐노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도 정작 누구 때문에 내가 일이 됐는데 하고 남에게 또 그 탓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 하더라도 보살계에 설한 말씀 밖에 더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쯤 돼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는 마치 하늘에 태양이 뜬 것하고 같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은 저 태양이 진 캄캄한 밤하고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또 부모가 계신 것하고 같고 부모가 돌아가신 것하고 똑같으니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무엇을 의지해서 스승을 삼으며 의지를 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아주 애타게 부처님에게 애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설사 내가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49년 동안 설법해 놓은 법이 있고 너희들이 똑바로 살아가도록 내가 계율을 설해 놓았으니 그 계율로서 스승을 삼고 그 말이야. 계율로서 스승을 삼고 이 세상이 부모가 없고 태양이 없으면 캄캄한 것하고 같으니까 그런 캄캄한 세상에는 내가 49년 동안 설해놓은 그 팔만대장경으로 즉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서 너 스스로 자신을 밝혀가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다 하더라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죽어 없더라도 내가 평소에 너에게 일러준 그 말만 잘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내가 살아있거나 없거나 또 마찬가지라고 그 말씀 꼭 하시겠지요? 그러듯이 이 보살계는 바로 그러한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이 계시든 부모가 계시든 부모 말 안 듣고 부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네 가지 물은 큰 물은 가운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로서 내가 설한 놓은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덧붙이시기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기는 어렵고 착한 마음 내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속담이 그런 말이 있죠. 복도 짓는 사람이 짓는다. 그렇지요? 그럼 거꾸로 죄도 누가 어떤 사람이 죄 짓죠? 못된 짓 하는 놈이 장치지요. 그런데 죄는 짓기는 쉽고 복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 좀 야무지게 좀 생각해 둬야 됩니다. 복을 비는다고 해야 될 텐데 왜 짓는다고 하죠? 어느 쪽이 맞습니까? 복을 비는 게 맞아요, 어째요? 복을 비는 게 맞나? 내가 잘못 물었네. 보편적으로 복은 빈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복은 빌어서
받는 것보다 복은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꼭 복은 빌어서 받으려면 어떤 정도는 빌어야 되냐면 천지신명이 뭐 할 정도는 잘 아시네. 감동할 정도는 빌어야 복은 받고, 그 정도 안 해도 얼마든지 복 받을 수, 10분지 1도 힘 안 들이도 받는 복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복만 지으면 돼요. 뭐 그저 빌 것 없고 슬슬 지으면 돼요. 근데 천지신명이 감동하도록 하려면은 목숨을 버릴 정도 각오가 안 되면은 감동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한 목숨을 내 던질 정도의 각오가 돼야 되는데, 그냥 슬슬 놀면서 콧노래 불러가면서도 실컷 복 받는 게 뭐냐? 그만 농사 짓듯이 슬슬 하면 자꾸 돼요. 그렇게 쉬운 복을 안 짓고 꼭 남들 잘 살고 뭐 넉넉하게 살면은 그거에 부러워가지고, 부러울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 심통이 뒤틀려가지고 가만 참 그 보면은 있는 복조차도 까먹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는 신보를 잘 써야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게 참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디다가 비유를 대냐면은 땅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음심자하고 뒤에 따지자고 붙여서 심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 그럼 따지자죠. 땅이지요? 땅에는 모든 만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보가 뒤틀린 사람은 순 잡초만 키워요. 곡식은 하나도 못 키워. 그러니까 심보가 바로 들어가면은 잡초를 뽑아내고 곡식을 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잡초는 많이 날수록 무엇을 버려버립니까? 땅을 버리지요. 심지를, 즉 심보를 버려버립니다. 심지를 한번 버려놓으면은 참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땅이 한번 그 땅심을 잃어버리면은 새로 북돋아 가지고 곡식되기를 바라자면 몇 년을 가꿔야 되듯이요. 우리의 이 심지를 한번 더럽히고 잘못됐다면은 참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자꾸 무엇을 짓게 됩니까? 자꾸 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누가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그 귀에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간혹 그 말이 귀에 들어와도 익힌 뭐 때문에? 익힌 나쁜 버르장머리 때문에, 익힌 업 때문에, 익힌 도둑질 때문에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그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뭐냐? 부처님의 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계율을 받음으로 해서 그 나쁜 심지를 돌이키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바른 정도를 걷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가난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남들은 다 잘 텐데 자기는 기도해도 별 수가 없어. 그래 조금 하다가 보니까 가만 보니 별 영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절에 또 부처님도 영험이 없는가 보다 하고 이제 어디 가면 영험이 있을까 하니까 누가 또 옆에서 좋은 절에 다니다 하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또 슬슬 따라다녀봐도 별 뭐 덕도 없거든. 아이고 이 절도 별 볼 일 없구나 하고서 그래 이래저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같았냐면 그걸 옛날부터 말한 게 이제 이장 저장 가니까 무슨 꾼이라 합니까? 그걸 장꾼이다. 이제 그래가 꾼자를 붙여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공꾼이다, 기도꾼이다 그래 꾼. 그 참 고약한 소리거든요. 그 참 꾼 되면 그 보통 일이 아니라 그것도 업이 돼 가지고 한 곳에 안주를 못 합니다. 이 절에 가면은 복 좀 받을란가, 저 절에 가면 복 좀 받을란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결국 뭐만 떨어지냐면 신발만 떨어지는 그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죄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냐 하면은 겉으로 보기는 두 개입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손바닥하고 손등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엎어지면 손등이고 뒤비지면 손바닥일 뿐이지 무슨 놈 두 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보가 비틀리면은 지짓고 마음이 바로 들어가면은 복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복을 짓느냐? 부처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해서 스스로가 자꾸 판단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틈이 나거든 놀러 갈 생각 말고, 틈이 나거든 잠잘 생각하지 말고, 틈 나거든 자꾸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앉아서 자꾸 해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 있으니 좀 잠 좀 자자 하고 자고, 조금 틈 나면 놀러 가자 하고 놀러 가버리거든. 그렇게 인생을 몽탕 허비하고 살다가 그만 한갑을 지내가지고 그만 머리가 희끗희끗하다 보면은 염라대왕 소환장이 살살 오기 시작하거든. 염라대왕 소환장 오면은 꼼짝 못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 있어도 소용없어. 막 속수무책이라. 그렇게 참 간이 크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뭐 속수무책. 잡혀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큰일 아닙니까? 참 이런 말 들었을 적에 등골이 오싹한 마음이 들어야 그래도 며칠은 갑니다. 그런데 그 소환장이 어떤 게인고 하면은 그 참 큰일이지. 죽음에 노소가 없다는 말은 예부터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칠지, 언제 마칠지 참으로 앞길은 캄캄합니다. 아무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 올는지를 모르니까 참 대비하는 마음으로 틈틈이 자꾸 그냥 은필칭 아이고 살기 바빠서 할 수 있는겨 사지 말고 틈틈이 어찌든지 염불하고 참여하고 참선하는 것으로 이 내 인생을 참 인생관을 삼아야 됩니다.